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화평을 이루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정국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그 여당의 그 국회의원들에게 내가 대통령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이제 많이 했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러게, 근데 우리들 중에 돌아가면서 다 했는데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네. 우리 야당의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해서 대통령 좀 추천해 달라고 하자. 그래서 그쪽에 부탁을 드렸더니 손을 펄쩍 띄면서 아이고 우리는 못한다고, 거기서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하시면 안 되겠냐고. 아니라고, 제발 이제 나는 못하겠으니까 그쪽에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정 그렇게 부탁하시니까 한번은 알아는 볼게요. 근데 우리도 별로 실력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 서로 사이좋게 한 해는 이쪽에서 한 해는 저쪽에서 대통령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라의 살림을 돌보는 일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힘들지? 내가 너를 위로할게. 내가 있잖아. 함께 하면서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정치 현장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두운, 그렇게 외국의 그런 통신들이 보도하는 걸로 보아서 우리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따지고 보니까는 대통령이 한 분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는 뭐 워낙에 큰 일을 경험해서 뭐 이 정도에 흔들리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안에 갈망하게 되는 것은 어, 우리가 좀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 또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형국이 된 것은 나의 잘못이고 우리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필립 라이콘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과 전쟁 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7절 10절 그 사이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남자 성도들, 우리 어르신들 군대 가실 때, 요즘은 조금 군복이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군대 전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철모에다가 막 나뭇가지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위장이라고 하죠. 위장을 탁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적군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 들고 있으면 총 맞죠. 어떻게 할까요?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모습처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만들고 하나님이 보실까봐 숨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마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기 위장과 후퇴, 이것은 전쟁 용어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전에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걸 증명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행 때문에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아닌데, 내 소유가 아닌데 그걸 빼앗고,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사람들은 알 길이 없고 하나님도 모르겠지. 그렇지만 내 마음의 양심이 아주 불편한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전쟁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법원은 까마득하게 사람들이 밀려오고 고소와 맞고소를 감당하지 못하고, 제일 잘 되는 요즘의 회사가 뭐죠? 법인, 법무법인이에요. 직장에서는 사소한 험담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했다면 그럴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불협화음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물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에서 20절 말씀 속에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는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 화목제를 했습니다. 화목제. 이 화목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공동 분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1,000원을 빌렸으면 다시 500원 두 개를 갚는 거예요. 500원 두 개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원이에요. 정확해요. 그런 경우에 서로 이제 분배를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화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말할 때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증오가 변하여 사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화목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추상적으로 마음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화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제목에는 한글로는 화평을 이루사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영어로 달기는 He achieved reconciliation이라고 했죠. 그가 화목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화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어 주셔야 화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다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19절 20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 그 인간에게 평화를 제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한,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 편인 것 같은데, 기꺼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면서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들을 내어 주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셔서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 때문에 균형이 깨지고 조화가 깨져 버렸는데,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시고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생각할 때 번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고
소재는 이 짐승의 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들, 감사로, 찬양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그리고 이제 화목제도 소로, 양으로, 염소로 드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 속에는 제사장을 위하여 분배하는 부분들을 따로따로 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끔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이것은 또한 동시에 형제와 자매와의 그 화목을 전제로 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형제와 자매와 용서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드리는, 불로 태우는 번제가 필요합니다. 헌신의 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자매와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하여 화목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화목이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 가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은, 그것을 당연히 전제하되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오랜 시간 같이 지냈던 그 여자 성도들 둘이서 서로 이제 싸움이 난 겁니다. 근데 한 분이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두 분이 서로 깨지게 됐고 한 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서로 상처를 입고 그런 가운데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어느 날 슈퍼마켓,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마트죠. 마트에 가가지고 장 보다가 거기서 서로 마주친 거예요. 어색한 기운이 감돌면서 고개를 떨구고 물건을 쳐다보다가 다시금 눈을 들어서 그 친구 얼굴을 보았더니 그 친구가 양팔을 벌리고 그 앞에 있는 상처받은 친구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껴안고 엉엉 울고, 잘못을 했던 그 분은 그 상처받은 친구에게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화해를 청하게 된 겁니다. 평생 서로 깨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줄 알고 살았던 그들은 다시금 평화를 찾게 된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평화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님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어가 고전 그리스어,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그리스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주님의 평강이라고 하는데, 요즘 그리스에 가면 평화라는 말을 이리니라고 불러요. 이리니. 주님의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그리고 내 친구와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시는 구속의 사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앞뒤 문맥을 조금 더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창조라는 말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이어서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새 창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있는 것처럼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깨진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을 쭉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19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셔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그게 화목이라는 겁니다. 화목.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화목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화목이라는 건 우리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화목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화목은 이루어져야 할 과제, 끌끌 혀를 차면서 아이고 그러게 우리 화목해야 되는데 라는 과제가 아니라 이미 성취되고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었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구나. 수천만만의 양과 염소와 소가 피 흘려 죽었던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당신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핍되거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의 깊은 곳에 수납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떨어져 버린 이 관계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실히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은 완성될 과제가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것이다. 동시에 화목은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화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의의 하나님, 곧 무언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없었습니다.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도 세상에는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다가 흠없고 점없는 제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는 고난이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의 각을 뜬다는 건 코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칼로 째서 모든 속에 있는 장기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다리도 다 부러뜨리고. 우리의 예배가 번제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불편한 속내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끌어안아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지 않으면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전 오후로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어떤 교회는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고소와 고소를 하면서 위에서는 설교를 하는데 밑에서는 비아냥거리고 또 이쪽 편 저쪽 편 나누어져서 싸우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는 게 교회가 그렇고 오늘 우리네 시장과 회사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은 20절에 우리가 읽는 대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화목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물며 모든 만물뿐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가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한때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전에는 너희가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2절에는 지금 너희가 섰는 곳이 어디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이제 원수의 자리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려고 세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위대한 화목의 변화가 일어난 곳,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에요. 세우다라는 동사 역시 법정 앞에 사람을 데려오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지금 오늘 내가 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터 위에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진리 안에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야 합니까? 굳게 서야 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위대한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이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도 반복하는 것처럼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화목의 자리 그 십자가 앞으로 부르셨으며 우리들도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용기를 내어 화목의 손을 내미는 그 일에 있어서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 위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에 너무 전전긍긍하면 안 됩니다. 또는 그냥 달콤한 기분, 좋은 얘기 해주고 감성적인 노래를 부르고 나한테 딱 맞는 어떤 그런 직분 줬을 때
그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양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뚝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불편한 관계, 손해는 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잘못은 저 사람이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이 없는 주님은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인생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혹시 우리 안에 나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평화를 이루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또 교회에서 만난 사람, 회사에서 만난 사람, 학교에서 만난 사람 중에 혹시 관계가 틀어지거나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혀. 우리는 미안하단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속히 그 불편하고 깨진 관계들을 청산하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게 힘들지 않고 쉬운 문제라면 오늘 강단에서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가 그거고 세계 열방이 전쟁을 하는 문제도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쟁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밀하게, 정확하게 예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다른 거 자꾸 보지 마십시오. 봉사 왜 합니까? 직분 왜 맡습니까? 예배는 왜 하고 전도는 왜 하고 선교는 왜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초점을 놓치고 흐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역이 다 휘청거리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삐걱대는 소리가 나고 서로 자기의 소리를 드러내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싸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그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라. 소위 그 요즘에 피스메이커라는 말 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그 사람은 천국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색적으로 질문하면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싸움을 조성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평화 협정의 대사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야망의 사람입니까?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말이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영으로, 마음으로, 지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당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적어도 오늘 용기를 내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깨어져 버린 평화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평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세워지는 평화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평화, 샬롬의 훈련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저 화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자격증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인생,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1초 1각이 소중한 이 시간 속에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전쟁을 치르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매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껍데기 형식에 불과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십시오. 십자가로 화목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